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관리인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복된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자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정말 확실하게 그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참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율법적인 그런 사상이나 그런 그 가치관이 마음에 들어서 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 욕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이왕이면 다른 종교보다 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기독교가 더 좋다 해서 다니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분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목자로 자신의 삶의 권리를 그분께 드리고 사는 이런 분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또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된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신은 그분의 종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사는 이런 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는 성경에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추어진 영광의 비밀을 간직한 참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모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정말 이루어진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그 충성이다 그랬는데 참 누구한테 충성을 하느냐?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분께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직분을 맡게 되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직분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직분에 충성하라는 그 말보다는 나에게 직분을 주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을 알고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된 삶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환경이 이루어지지만 자신의 영생을 값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정말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 수많은 그 재산들 쌓아놓은 그런 것들 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우리도 다 손을 놓고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손을 놓고 가지만 그 영생을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게 허락되어진 그런 소중한 날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참 이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받은 그 달란트대로 주인의 뜻대로 천국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위한 수고에 힘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주인의 그 소원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말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참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이들은 주인의 뜻대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로 이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하실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이런 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참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듣고 살아가는 참 이런 놀라운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져서 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신앙의 맛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충성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에 충성하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고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성공입니까? 영생의 성공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당당하게 이을 수 있도록 당신의 열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건, 참 성도를 성전 삼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각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정말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참 주님께 삶의 모든 고난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로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정말 집중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지만 여러분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의식하시고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일하심,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삶의 의미가 되시고 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다. 충성은 바로 그분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의 수단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나로부터 썩어진 것밖에 거둘 수 없다. 이거진 회장님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생의 삭슬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쌓아놓은 재물 다 썩어질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위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그 소리 없이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그분은 영생을 복되게 한 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교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어떤 분은 보니까 정말 교회 다녔다는 경력만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갖가지 수고와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모신 사람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고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삶으로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달라졌네. 변화가 됐네. 전에는 저 사람이 저렇지가 않았는데 뭔가 달라졌어. 정말 다른 모습, 거룩한 모습, 멋진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의 정말 변화된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분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과 온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나타내고 살아갑니다. 이것 자체가 신의 성품이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품고 섬겨서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죠. 죽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세워주고 살리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너 이거 틀렸어 맞았어 하면서 자꾸 비판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잘못된 사람의 그런 그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고 권면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다면 얼마나 살기 멋지겠습니까?
참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만 하는 것, 언젠가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뭐냐?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해서 참 이분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을 정말 보여주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자기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정말 헤롯 왕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면서 당신 틀렸어.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정말 일국의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계속 화를 쏴댄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의 잘못을 찾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칼밖에 없습니다. 화살밖에 없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이제는 그분들의 잘못을 품고 보듬어서 기도해서 참 권면해서 세워주는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 이런 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편안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법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 참 나같이 못되고 어리석은 그런 놈이지만 너희놈아, 넌 죽을 놈이야, 죽일 놈이야, 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참 우리를 향하셨다면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아시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자신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좀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바로 영생의 삶을 산다. 바로 주님 뜻대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봤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건 바로 주님께서 공부하신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무엇을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에게 영생을 줍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일꾼에게 상을 베푸시고요, 생명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거할 그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경영할 기업이 있습니다. 맨날 여기서 이 모양 이 털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경영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업을 하더라도 정말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망할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기업의 시기 질투로 인해 갖고 말이죠, 공격을 당해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기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또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는 정의와 공평과 진실과 공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해도 할맛 나는 참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여하지 않은 기업, 네가 얼마나 생명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주님과 동역하여 충성된 정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위한 수고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많이 그 자산을 만들어서 그리로 가지고 가십시다. 썩어지 그것만 위해서 많이 채워놨지만 결국 가면서 그거 하나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생명을 위한 수고에는, 여러분들의 수고한 이 모든 것에는 그런 것들이 멋진 자산이 돼서 저희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육신이 살기 위해서 성실하게 수고하며 부지런해야 하지만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마귀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히 빛날 값진 생애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하십시오. 참 이 충성하라는 참 이것은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영원한 생애를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너 내게 충성하면 그 나라에서 마음껏 영화를 누리고 정말 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능치 못하시면 분입니다. 다 모든 것이 그분 겁니다. 참 우리가 충성을 해봤자 또 얼마나 충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내가 준 그런 방법으로 나를 믿음으로 충성된 그런 삶을 네가 성실하게 살았다면 내가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모두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멸망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참 이런 귀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영생의 삭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고 부르심받은 사람이고 택함을 받은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열심은 그분께서 친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도록 하셨죠. 나의 성공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주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섭리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삭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런 멋진 사람으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면서 이 사랑을 힘입어 참 믿음의 멋진 행진을 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당신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내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정말 좀 힘든 그런 시대들이 불구하고 또 집도 가깝긴 합니까? 다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것은 참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생명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참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참 나를 향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자 하는 참 이런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 내가 다 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되게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 것에 찌든 나머지 도무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는 더 확실하게 좀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의 꼴이 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냅시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수고와 주님께 대한 충성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멋진 멸류관과 기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신 대로 믿음으로 멋진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